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저희가 오늘 어린이주일이라 달란트 시장에 있어서 유초등부와 함께 특별 예배를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저희가 이제 거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원래는 6개월부터 3년까지인데 6개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야 되는 아이들 대상 있으신 부모님은 예배 끝나고 요 앞에 저랑 좀 모이셔서 토요일 날 그 세례 교육을 부모님들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요 예배당 앞에 좀 모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저희가 25일 토요일을 계획을 했다가 그 목장 리더 모임에서 많이 참석하려면 부부가 주일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26일 날 부부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예배 후에 부부 세미나, 자녀 세미나, 그리고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세족식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같이 알려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9일이 창립 3주년인데 벌써 3년 됐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6월 2일 날, 그래서 저희가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를 한 명 들으라고 하면 D.L. 무디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두소송공이었는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신 분이죠. 초등학교 3학년밖에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 집회를 갖고 나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전도 집회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2명 반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어른 2명과 아이 1명이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무디 목사님께서 아니요,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왜 무디 목사님은 어른 2명과 아이 1명을 2명 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 2명과 어른 1명을 2명 반이라고 말했을까요? 한 사람이 30대나 40대에 구원을 받으면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린다 하여도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고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 거의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고 그리고 설교자고 사상가라고 말하는,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의 사상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는 사상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예일대학교 총장도 지냈고요. 예일대학교에서는 300주년 기념 출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7살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86세에 로마의 화형대 안으로 예수님은 일생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던 폴리캅 순교자님도 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어려서 구별되었습니다. 삼손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 또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어려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자라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가치적인 측면, 이 어린아이들이 일찍 주님을 만나서 일찍 주님 앞에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도 아이들이 귀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이, 어린 영혼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똑같은 가치를 두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마가복음에는 만져주심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마태복음에는 안수하심과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뭐 했냐면 안수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노하셨냐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화했을진저 화를 내셨던 그 주님께서 유일하게 화냈다는 기록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거를 가로막을 때 그걸 보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4절 아까 읽은 말씀에 소자는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다. 하나님은 이 어린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더 나아가서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기르고 아무렇게나 길러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한 영혼, 소자를 맡기셨는데 이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 영혼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하면 뭐하라고요? 바다에 빠지라고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입술과 삶이 동일하게 일치가 일어나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그거 보고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실족하고요, 내가 보면 우리 엄마 믿는 예수님 하나님 난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부모님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명심 또 명심하고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가 가장 어리고 순수할 때 있는 그대로 그리면 그리는 대로 받아들일 그 시점에 첫 번째로 만나는 선생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엄마와 아빠고 부모님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왜 저 모양일까? 왜 저 모양일까요? 왜 저 모양일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모 보고 배워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잘못된 게 있는데 아이에게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고쳐주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세상이 약해서 아니요. 첫 번째 선생님인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시는 그 어린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영혼을 너무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일찍 헌신당해야 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애들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막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단도 이 아이들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세상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일찍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뭐 하냐면 갖은 방법과 술수를 동원해서 어린 영혼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들을 봐준다거나 공격과 유혹의 대상에서 열어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아이들을 공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아이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86%가 14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4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기존 교회의 85%의 성도들은요, 다 유초등부 교회학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세 이전이면 초등학생이죠. 유초등부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커서 방황의 시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어른이 되어서 100% 돌아온답니다. 통계상 실제로 그렇답니다. 어려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은요, 방황의 시기를 거쳐도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어려서 애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주님 못 만나게 만들고 세상용에 빠지게 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아이들로 만들려고 갖은 방법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 주님 만나는 게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사단은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대중매체입니다. 잘 새기셔야 됩니다. 대중매체가 아이들의 시선을 모두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주인공, 연예인들, 또한 컴퓨터 게임 등 현대의 과학 문명의 산물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로 더 이상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극적이고 공상적이고 망상적인 것에서부터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이 대중매체를 너무 많이 접하면서요, 사단이 그 안에 뿌려놓은 것들을 너무너무 막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이제 저희 아들 기범이가 오늘도 역시나 성경책을 딱 끼고 오면 좋은데 성경책을 안 끼고 손에 들고 오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인 기범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새는 좀 찬양이 나오는데 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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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Z 계속 이래요. 저는 처음에 XYZ가 그 무슨 영어 배우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영어 공부가 아니고 이거더라고요. 예. 이거더라고요. 얘가 X예요, X. 예, X. 이거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소렌토. 다음. Y. 얘 Y입니다. 얘 소울. 이렇게 변해요. 다음. 그 다음에 Z. 얘 Z. 얘 포르테인가요? 예. 이렇게 변해요. 얘가 XYZ예요. 제 아들이요, 이 또봇 Z를 또봇 X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영상을 막 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보는 건 나쁜 거 아닐 수 있는데 공격성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정의를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악한 것을 향해서 불의를 향해 분노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신 정의로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또봇을 보더니요, 때려야 될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때리냐면, 가만히 공부하고 있는 누나를 가가지고 또봇으로 머리를 막 찢고, 엄마를 볼펜으로 때리고, 저를 깨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애들이요, 태어날 때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본성상 죄와 더 친화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거,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막 접하잖아요. 그러면 죄와의 친화력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 깊숙이 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애들이 다 두루 경험해야 된다고. 그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이야기예요. 분명히 변하는 애들은 경험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마음 중심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이들이요,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대중매체를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그냥 받아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공중의 권세자보다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불순종의 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대중매체를 통해 사실은 아이들에게 뿌려지는 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TV가 문제고 스마트폰이 문제인데요. 스마트폰 많이 애들한테 보여주시고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A4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유아 때부터 A4 한 장을 집중해서 읽지를 못하는 아이로 변한대요.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A4 한 장을 앉아서 읽지를 못한대요, 애들이. 예. 또 안구건조증,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 아시죠? 애들이 핸드폰을 맨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목이 휘어가지고 이 등이 막 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금단현상, 애들 스마트폰 못하게 핸드폰 뺐으면 선생님 때립니다. 막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TV와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저런 디자인까지 어떤 사람이 디자인을 했겠습니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마우스 감옥, 스마트폰 감옥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 경각심을 알려주려고요. 스마트폰과 마우스가 얼마나 이게 컴퓨터가 위험한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이들을 망치는 것은요, 이 대중매체뿐 아니라 지나친 교육열이 아이들을 망가뜨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관심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들 속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돈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교육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착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 속에요, 지나친 사교육의 열풍들이 있잖아요. 교육열이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보단 뭐합니까? 세상을 접하도록 하고 세상 가치관을 자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인정받고 좋은 학교 가야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네가 사랑받는 사람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가정의 파탄, 세 번째로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지게 합니다. 사단은요, 이 가정의 파탄 안에는 신앙 모델의 부재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모가 싸워요.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갈라서요, 자신들의 자유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혼하고 갈라서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르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재합니다. 가정 파탄은요, 단순히 부부가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요, 애들이 있는데요, 애들한테 관심을 안 갖잖아요. 이것도 가정 파탄의 일부입니다. 그 마크 맥과이어 아세요? 야구선수? 신인왕 최초로 50홈런을 쳤던 사람입니다. 예, 마크 맥과이어.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93년인가요? 허리와 발목 부상으로 침체가 와가지고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서 재기를 못할 것 같이 보이다 3년 만에 재기를 하게 됩니다. 재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재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아빠한테, 첫째 아들 태어난 그 아들이 아빠한테 배트를 쥐고 와서 아빠는 저에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준 그 말 때문에 그 3년 동안 재기에서 뭐 하냐면 다시 홈런왕에 등극하고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마크 맥과이어에게 그 아들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요, 이 마크 맥과이어는 아빠로서 뭐가 소중한지를 알던 사람이었어요. 신인왕 처음에 첫 해에 데뷔했을 때 49홈런을 치고 그 다음 이번 경기에 50홈런을 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한 경기라도 더 뛰어야 돼요. 근데 그날 누가 태어나냐면 첫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까 그 슬럼프 왔을 때 배트를 쥐고 아빠 존경해하는 그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는 그때 마크 맥과이어가 어떻게 했냐면 경기를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면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시간에 내가 50홈런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그 자리에 달려간 그 아빠, 그리고 $100만 이상 매년 아이들 위해 기부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아빠, 이 아빠를 아들이 존경하기 때문에요. 아빠가 슬럼프에 와 있고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아들이요, 나는 아빠 믿어요. 아빠 다시 할 수 있어요. 이 배트를 쥐고 와서 아빠한테 주는 그 아들 때문에 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크 맥과이어가 자기 그 자서전에서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영웅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놓고서요,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줘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던져주고 TV 던져주고 다른 거 하라고 냅둬버리고는요, 아이들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지 않는 겁니다. 또 부모들 사이에 자녀가 몇 명 있다면 편애하는 것들, 이 아이는 더 이뻐하고 이 아이는 더 미워하고.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여러분한테요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나 상처받았다고. 만약에 그렇게 누가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난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상처받지 마시라고. 근데 그 사람은 상처받았대요. 그럼 상처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아빠가 편애하는 것 같아.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얘가 그렇게 느낀다면 얘를 더 사랑해주고, 얘를 더 품어주고, 얘를 더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편애해놓고서도요, 아니야. 아빠는 엄마는 너를 똑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 상처받고 깨지고요, 갈 데 없고 마음 줄 데고,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PC방 가고 친구 찾아가고 대중매체 찾아가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영혼이요 자꾸만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대부분 보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죄와 친화력을 가지고 그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이들 영혼과 마음속에 진정한 영적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회심의 사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요 어떤 교육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 죄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던 이 죄성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이로 변화될 수 있는 회심의 사건이라고 말한 이 회심을 위해서 뭐 하냐면 끊임없이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말로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아이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들은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고 뭐 했냐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져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치유하실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능력이 주님께 아이들을 데려와서 주님, 제 아이들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 제 아이들을 좀 만나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신앙으로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율법에는 계속해서 피가 하혈하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사람도 못 만져요. 사회생활도 못하고 식탁에서 함께 다른 사람과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가련한 여인이 율법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것도 마음이 아픈데 병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12년 동안 아팠으니 얼마나 이게 심각하겠어요.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주님을 만지면 주님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회당장의 아이를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요. 기회를 보다가 큰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자락을 만진다라고 할 때 옷자락이 영어로는 프린지고 히브리어에는 찌치트인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 이렇게 옷 통으로 만들어서 우리 수요예배 때 하셨죠. 제가 가르쳐드렸죠. 유대인들 옷에 끄트머리에 네 수를 달아요. 그거 보고 말씀 기억하라고 하는 수를 답니다. 613이라는 숫자를 담은 찌체트라는 이렇게 수를 답니다. 수술. 옷 끄트머리예요. 이게 하늘하늘거리는. 이 여자 그거를 만진 거예요. 주님의 옷도 만지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주님 만질 수 없으니 그 끝에 달려있는 그 수를 잠깐 만진 겁니다. 근데 그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앓던 병이 깨끗하게 혈류의 근원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쩌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키운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망가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만 아니 옷자락도 아닌 끝에 달린 그 수술만 믿음으로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그 아이들을 만지기 시작하면 변하지 못할 아이가 없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아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부모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계속 자랐는데요. 평생 동안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살다가 지옥 가요. 이거만큼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혼 만나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박옥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단 목사님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박옥수. 근데 이분이 7살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얼마나 집사님을 때렸는지 아들 앞에서 양동이로 피를 막 받아냈습니다. 진짜 그 폭행 현장 집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거기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피가 막 낭자해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때렸는지 그러니까 그 7살 아이가요 제대로 됐을 리가 없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왔는데 막 의자 위를 날아다니고요. 속에 분노가 말할 수 없이 쌓여서 한 번 울면 안 멈춥니다. 애나 어른이나 닥치는 대로 때리고요. 입이 얼마나 거친지 저는 7살 아이의 입에서 저런 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욕하는 거 듣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화가 나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저분한 바다에 요동하는 바다 같다는 그 말씀이요. 다른 애가 야, 저게 죄인이구나. 이럴 정도로 진짜 극악하게 그랬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요.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 교회에 전도사님 없어서 유초등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2박 3일 캠프를 열었고 가평으로 아이들 13명을 데리고 교회가 작으니까 작지만 그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갔습니다. 첫째 날 밤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열매를 그 준비한 프로그램 안에 시트에다 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음란, 도둑질, 비방, 악한 말, 뭐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하나씩 설명해주고 이게 이런 죄다라고 아이들한테 조곤조곤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내주셨는데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회개하게 되면 더 이상 마귀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네 마음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한테 주신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아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회개 해보셨습니까? 2시간 동안 6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엄마한테 잘못했고 아빠한테 잘못했고 친구한테 잘못했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찢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6살 아이 한 명 빼고 무서워서 울었대요. 얘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만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까 말한 7살짜리 걔 있잖아요. 걔가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속에요 마음의 불순종의 영, 사단의 영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딱딱함이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듣는 귀가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예배 때 날아다니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요 막 던지고 막 이러던 애가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듣고 앉아요. 엄마가 말해도 안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속에 듣는 귀를 주셔서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진짜로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한 심령도 반드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얼마 동안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라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뭐하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거듭난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양육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그리고 뭘로 살아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접하도록 하면 안 돼요. 이게 독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야 될까요? 이걸 보여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신중하게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접하게 해줘야 되고 의롭고 경건한 것 그것을 이 아이들이 잘 접하여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교육하셔야 됩니다. 자녀에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의롭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신 다음에 70년에 AD 70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망가뜨리잖아요. 다 회파합니다. 지도장군이 올라와서 이 성을 회파할 때 그 당시에 아키빠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전 유럽에 걸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1년 반 넘게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가죽 그 방패에 있는 가죽 있잖아요. 그거 다 뜯어먹고 자기 자식까지 자녀 잡아서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 진노를 받다 보니까 이 랍비 아키바가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었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성 밖을 빠져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의 장군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이 아키파 랍비가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끝났다. 이미 안에 식량도 없고 사람들끼리 잡아먹고 이제 끝났다. 우리가 성문을 열 테니까 들어와서 집을 태우든 궁전을 불태우든 약탈을 하든 노예로 끌어가든 다 괜찮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낡은 집 하나 있는데 그것만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 싸움 빨리 끝나면 좋지 않냐. 그때 이 장군이요. 그 유명한 랍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하자고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키파가 그날 밤에 내일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엄마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건물에 뭐 있었을까요? 토라 율법책들이요. 그것만 태우지 말아달라고. 예. 그래서 이 말씀 교육, 여러분, 나라가 없어져도 이 말씀 교육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뭐 하냐면, 뉴욕에 가도. 예. 영상 보신 분 계시죠? 뉴욕에 살고 있는데도 아이들 TV 집에 안 놔두고요. 스마트폰 안 쓰고요. 아이들 집에 들어오면 말씀 교육하고 아침부터 말씀 읽히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일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예수님 오신 도구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버리지 않아요.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는데 그 유대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셔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다른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이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잠언 2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 아이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라. 그러면 이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으니까요. 커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요 신중하게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뭐 하시냐면 양육하셔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잘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로 뭘 주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 맞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시죠? 그런데 왜 아이들한테는 안 가르치십니까? 왜 아이들에게는 세상 법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 선생님 말 듣게 하고 여러분 교회 선생님 중요합니까? 세상 선생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 오는 예배가요. 아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생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다면 나도 이 말씀이 진리라고 알면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뭐 하냐면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 중에 교육은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믿어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천국 백성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요 먼저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요. 야 성경 읽어 강제로 막 읽히면서 자기는 한 번도 읽질 않아요. TV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하고 딴 거 하면서 아이한테 성경 읽으라고. 여러분 읽혀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나. 거룩하게 사는 거, 죄와 싸우는 거,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어떻게 사냐. 그냥 사는 거다.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자기가 알면서도 부모가 먼저 뭐합니까? 편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양육한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교회 가면 엄마 아빠 거룩한 것 같아요. 찬양 부르죠. 거룩한 언어 쓰죠. 단어는 기독교인이 맞아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부모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도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모델링인데, 여러분인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 말씀을 양육하는 이 교육을요, 첫 번째로 먼저 내가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순전한 신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가 왜 그 모양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데려가서 신학까지 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었던 조영남 씨가 왜 술꾼이고,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이 왜 됐는지 아세요? 엄마가요, 어려서요, 쇼프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짜 참기름 만들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조영남 씨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가짜 참기름 만들고 있는 엄마 보니까 저런 주님 나는 안 믿는다.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님 없다고 생각했대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하다가 찬송가 199장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에.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냥 우리 반주 없이 부르죠. 네, 반주 없이 한번 부르죠.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로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이러한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들 생각할 때 그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이게 진리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남겨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요, 미안하다, 결혼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요, 가장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강제와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것을 멀리하게 하고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원교회 부모들이요, 갈수록 악해지는 이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진정한 회심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참 좋죠. 근데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송.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요, 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무조건 뭘로 바꾸냐면 너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냐면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널 사랑하심은
이름도 아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삶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모범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TV나 다른 교육기관이나 다 필요하지만 거기 맡겨두고 끝내시면 안 되고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너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가 약하고 무력할 때 높은 곳에 계시지만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너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이제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시간 결단하면서 지난 삶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 자녀인 기범이와 기진이를 주시고 하나님 이 보배로운 아이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만들라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희 가정에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내지 못하며 주의 아이들을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믿음으로 교육하는 일을 기울여놓고 회개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영혼들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위해 더욱더 눈물 녹이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자녀는 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너무나 내가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엄마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를 감기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여러분 엄마들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엄마와 함께 하실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관심 갖고 교제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아빠들도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영혼도 소중하지만 내 자녀의 영혼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자녀에게 부족하고 잘못했던 거 하나님 보실 때 시간 좀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주님 알려주시는 대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 엄마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엄마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들을 기억해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영혼 국민받고 주신 그 영혼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일찍 회심하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방황하지 아니하며 인생을 드린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눈물을 다 역사하시는 주님 성교의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걸 해하는 그러한 정말 부모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적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거 하나님 하신 분이 주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는지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저 역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가 많음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원교회와 또한 제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에게 주신 자녀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일찍 주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진심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빠도 중심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며 자녀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빠들에게 힘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아빠를 진짜 좋아하고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아빠는 놓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분명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회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의 본이 되기로 결정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